네, 오늘의 말씀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우리 이방인,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 온 인류의 구원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궁휼함을 가지고 계시다. 처음엔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서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또 이방인을 들어서셔서 또 유대인들에게 질투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고 또 유대인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식이고 지혜고 하나님의 신비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사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사라고 하는 것은 바둑으로 치면 수를 얘기해요. 매수를 내다본다 이렇게 되죠. 그 매수를 내다보고 그 수를 아는 것이 모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모사는 알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고 그 신비 속에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하시려는 궁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면 그 비밀과 그 신비함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25절과 32절을 이어서 읽으면 어느 정도 맥락이 잡혀요. 25절이 뭐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그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30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떻게 되는지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라 하셨지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는 자들이 됐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출애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역사하실 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우리가 감히 생각지도 않는 방법, 알 수도 없는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소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 또 우상 숭배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크게 노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출애굽에서 보면 첫 벌을 어디서 내냐 우상 숭배에서 내려요.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는 제일 싫어하시고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는 자손들은 천대까지 저주를 받다 할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싫어하시는 것이고 우상 숭배를 가장 경계해야 되는 죄악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계시록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서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구원에 관한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고유하신 주권이고 그 누구도 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 많이 쓰여져 있고 우리가 요즘 많이 관심 갖고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666과 666과 14만 4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평소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데 갑자기 생각나게 하셔서 계시록을 펼쳐보게 됐는데 보이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목사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의 666에 대해서는 어떻게 써있냐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겠다. 그래서 보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잠깐 봤더니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겠다 이렇게 해석되어요. 영어 성경을 직역하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이 표는 뭐냐면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짐승의 이름은 뭐냐? 믿지 않는 자들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또 뭐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또 수예요. 믿는다 하고 믿지 않는 이들, 그러니까 666을 표를 받은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이름을 쓰는 사람, 자기 이름을 쓰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짐승의 이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생명이 없는 사람을 짐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합니다. 짐승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짐승,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사용하고 다른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름과 자기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그 표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바코드나 이런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칩이나 이런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코드나 칩을 인식하시려면 스캐너를 갖고 와야 돼요. 스캐너를 갖고 하나님이 네가 표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렇게 하시겠냐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봐도. 그래서 이름 안에나 오른손 안에나 이마에 그 표가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내 이름을 사용하고 우상을 믿고 우리가 다른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썼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마 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 이렇게. 이마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의식과 인식과 사고 속에는 어린 양과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는 그것은 뭐냐면 이마 안에 우리 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사는 자들은 그 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육적인 관점에서 기억하고 아는 것만 안다고 하지만 영적인 것에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드러나고 다 기록되어 있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를 딱 바라보면 뭐냐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죽음 전에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몇 초 만에 아니면 몇 분 만에 내 인생이 그냥 싹 너무 투명하게 명확하게 하나도 없어지고 숨겨짐이 없이 다 드러난다는 걸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는 모든 것을 딱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느냐, 내 이름으로 또 다른 이름을 들어 믿고 세상을 살았느냐는 딱 보면 드러나는 거죠.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되냐면 그 하늘에 그 소리가 있는데 검은 거를 타는 것 같은 소리가 있더라 이렇게 돼 있고 또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니 또 그 속량함을 받은 사람은 14만 3천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의식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자들은 이 새 노래를 듣고 부르고 찬양하고 함께 하는데 이들의 수가 14만 4천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숫자를 구체적으로 표현해 놨는데 14만 4천과 666을 가지고 이단들이 장난들을 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로마서에 충만한 수라는 표현이 나와요. 충만한 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를 생각해 봐도 보면 우리가 대한민국이 많이 발전을 해서 옛날에는 1,000원, 10,000원이라는 단위가 굉장히 큰 단위였어요. 지금은 억이 쉽게 들리지만 그래서 그 옛날에는 숫자의 개념이 우리가 1,000단위다 그러면 헤아릴 수 있을 만큼 많다 이런 뜻으로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고 만 단위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의미를 두고 해석한다 이런 걸 떠나서 14만 4천은 유대인의 수를 이야기했고 성경에서는 한 부족당 12,000씩 해서 12부족이니까 14만 4천이라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 대해서는 숫자를 언급해 놓지 않았어요. 근데 이단들이 구원의 숫자를 14만 4천으로 하고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것이 맞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요한 사도가 쓴
많이 읽을수록 복되도다. 많이 읽을수록 복이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이다 하는데 그것을 비밀이 많다. 잘못해서 가면 이상하게 된다. 이런 사단들의 말들에 속아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읽지도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 수준에 맞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게 성경을 써놨지 읽지 않는 자에게는 복도 없고 길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귀를 닫고 안 들을 수 있느냐? 이단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속는 거예요. 14만 4천이 어떻고 666이 어떻다 하는 것에 대해서 속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알고 있는 아는 만큼의 지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요한계시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만큼 이해하고 알 수 있게 요한계시록을 써놨어요. 근데 내가 요한계시록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에 대해서 알 수 있느냐? 그만큼 모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읽고 내 마음대로 물론 해석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아는 지식만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내게 알려주시고 말씀하시는데 남이 말해 듣고 요한계시록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어떤 의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잘못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은 바르게 전했지만 내가 바르게 알아들을 수가 없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뜻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내가 직접 계시록을 읽으면 내가 아는 수준만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깨닫게 주시고 알려주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내 수준에 맞게 알려주십니다. 이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로마서도 어렵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표현을 하지만은 로마서 또한 마찬가지예요. 1장부터 16장까지 로마서를 계속 읽으면 은혜를 더해주고 그 깊으신 뜻이 헤아려 심령이 먹먹해지고 심령에 불이 붙고 하나님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게 또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나 다른 말씀도 다 마찬가지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지금 이 11장 말씀에서도 계속 구원의 이방인의 구원과 유대인의 말씀을 하시고 지금 11장이 이제 마지막인데 거기서 이제 충만한 수가 나오고 구원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쨌든 구원의 결정체는 요한계시록이고 영적 상태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도 읽고 또 구원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지금 뭔가 보이지 않은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계시록을 읽는데 우리가 이게 그냥 막연하게 그냥 모른다 그 비밀이다 이렇게만 하고 읽었는데 막상 충만한 수와 그 숫자에 대해서 문맥과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쭉 보는데 간단하구나, 어려운 게 없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 이름이 새겨진 걸 보시고 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읽으시고 666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도 말한 것처럼 짐승의 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짐승의 수고 그 사람의 수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내 이름을 사용하고 우상을 사용하고 다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666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지금 이단들이나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들한테 와야 된다 이런 거한테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나아갈 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머리 이마 속에 내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14만 4천 구원의 숫자에 넣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이름을 사용하고 다른 이름을 사용했을 때는 내 손 안에나 내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은 부르심을 받았다 하고 또 유대인들은 택하심을 받았다고 사도 바울은 표현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나를 떠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요. 우리는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자손이요, 믿음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아보시고 네 마음속에, 네 머릿속에, 네 이마 속에 어린 양의 이름과 내 이름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보시는 거예요. 성경을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지만 또 쉽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깝고 내 입에 가깝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내 수준에 맞게 쉽게 알려주신다는 생각으로 그런 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 거기에 맞게 이해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로마서도 보면 이방인의 구원과 유대인의 구원을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비유와 여러 가지 각도로 같은 말을 계속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시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그 뜻과 의미를 보면은 계속 단순한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각도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비유와 여러 가지 각도와 여러 가지 시각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하나만 이해해도 뭐냐면 그 전체를 이해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성경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네,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 것 중에 내가 하나만 이해하고 하나만 내가 알았다. 그러면 그것만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지식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모사와 비밀과 그 신비를 우리 심령 가운데 알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살아서 나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계시록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신다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열리고 보여지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성경을 읽기를 원하시고 성경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졌음을 드러낼 수 있는